순복음 기쁨교회 3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걸어가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야훼께 가까이 나오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뢰와 순종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의 관심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하는 의식주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 먹는 거, 입는 거, 거할 곳으로 인해 염려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본 일은 없습니까?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신광야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호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에 야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신광야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므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야훼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아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야훼께서는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음을 알지 못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라 엘림에서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야훼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곳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신광야로 인도하여 죽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는 광야의 길, 즉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일 때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것 마실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일 때에도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을 정하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언약을 정하여 두셨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상반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되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바로 이 명령 속에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아주 귀한 광야를 횡단하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언제 또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식을 보면 비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정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또하니라 말씀합니다. 백성 가운데 더러는 언제 또 줄이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남겨둔 것들은 모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면서 분명히 법을 정하시고 그 법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다시 줄이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통해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26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누가 그들에게 거할 것을 줍니까? 이 모든 것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죄의 담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찢겨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휘장이 이로부터 찢어져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상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새롭고 상길, 영생의 길, 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찌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며 예수 믿는 성도는 천부 곧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곧 언약대로 일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무조건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에 우리가 이행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거할 곳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치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복습의 창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자 원망불평합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 어떤 능력을 행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줘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신광야로 인도하여 줄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가르칩니다. 또 교회생활 하다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일 때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실 때 정하신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절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명하시고 그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튿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정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 속에 담긴 의미를 신약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계시는지요. 또 주님이 명하신 법을 얼마나 준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나타남의 복을 선물로 은사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을 십자가로 다 허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늘 복음을 증거하며 늘 천국을 누리고 확신하며 천국을 선물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말씀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의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화가 열리는 애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교회와 강주 주용관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온 세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